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한 사위가 장모님께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인사를 갔습니다. 근데 인사를 갔는데 이제 장모님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예전처럼 대해주지도 않고 시장탑도 안 잡고 분위기가 뭐 아주 냉대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그렇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전화를 보면서 문자 보낸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가 그죠? 오래 사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오래 사네요. 그것을 받아본 어머니 마음이 오래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글이라는 것이 그렇고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을 어떻게 보고 말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심리학에 가서 보면 확증편향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그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에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확증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듣고 자기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였던 길로비치라는 사람은 속기 쉬운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기 쉬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딱 빠져들면 다른 것은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의 생각이 좀 틀렸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고 자기의 신념이 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어떤 본능 때문에 이런 심리가 이제 발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는 사람들 누구에나 다 있는 심리고 특별히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서 이런 청소년 아이에게도 이런 심리가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떤 심리학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은 틀렸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생각만 맞고 자기의 말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속기 쉽고 한번 속아 넘어가면 다른 것은 전혀 듣거나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설교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시다. 뭐 그런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다시 부활하셨다. 뭐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좀 다시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전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뭐 거의 그 BC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거반다 모였을 정도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 같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네.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다 믿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무리들은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박해하고 거기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바울이 설교했던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자기들보다 자기의 생각했던 것들, 자기의 말한 것들과 전혀 다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잘 듣고 깨달았더라면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참다운 구원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켜서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딱 갇혀있다 보니까 바울사들의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사들의 말을 전혀 그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에 늘 반박하고 비방했다. 반박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 설교할 때마다 막 손을 들고 꼬치꼬치 깨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비방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한 말이 틀리다라고 자기들의 주장을 막 내세운 거예요. 심지어 박해했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들의 힘이 있으니까 이곳에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신체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가해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때리기도 했단 말이죠.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의 마음은 바울 사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증 편향, 그런 심리의 모습 때문에 바울을 더욱더 시기하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삶 건데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니까 이 시기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시기를 통해서 더 큰 죄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에 한 무리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시기하는 마음,
박해하고 쫓아내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사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힘만 갖고 되지 않으니까 50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분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자기네 힘들만 가지고는 비시디 안지옥 사람들을 갖다 설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경건한 기부인들, 그래서 이제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기보다는 그 유대인들, 유대교회에서 유대교회를 믿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우호적인 그런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유력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권력과 힘이 있는 어떤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경건하게 어떤 이 경건한 기부인들,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해서 그렇죠? 바울을 그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데 앞장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선동이라는 그런 단어는 그렇죠? 남을 부추기 위해서 일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인데 이 선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 권면하거나 충고하는 거, 훈계하는 것을 선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동인 거예요.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 그들의 사고 방식에 딱 사로잡혀 있어서 사람들 선동해서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그들을 선동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선동에 넘어간 무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동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 넘어간 사람들도 이 복음에 대한 핵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다면 사람들이 와서 선동해도 그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선동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당시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그 인근 지혜를 다 이제 다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로마라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당시에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로마가 이제 최고의 어떤 강대국의 시절을 누렸던 때가 바로 그때.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여지없이 그 로마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었고 그 로마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따라가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곳에 죄악이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 살 수 있는 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하니까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사람들이 또 선동을 당하고 같이 그것이 마치 옳은 일인 것처럼 힘을 합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는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 14장에서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선정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라. 한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가서 보고하고 와라. 그래서 이 12명을 선정하고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 12명이 모세와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말 좋은 땅 맞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해 주신 많은 땅이 맞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10명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선동당해서 이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도 했다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주시겠다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10명이 안 된다 이야기했던 그 말에 그들이 선동당해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 1년씩 곱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온갖 고생과 훈련을 그곳에 당합니다. 그들이 훈련당하는 모습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을 그들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당시의 20세에 된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불순종은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훈련만 당하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한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그것을 따라갔던 그것에 선동당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강에서 죽음을 당해졌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면 거기에서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그때뿐입니까? 사람이라면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본능이 있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던 아담과 하와.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것은 멀지 말아라.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단이 와서 계속 선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와가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 아니겠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너희 그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결국에 그들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그들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쉽게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이나 사단의 유혹이나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가서 막 선동하고 흔들어 버리면 아 그런가?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넘어가면 거기서 다시 깨닫고 아 내가 틀렸구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구나. 또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좋겠거니와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도라는 세계 말씀은 그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지. 왜?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자기 뜻이 맞으니까. 자기의 사고방식이 자기의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박해하고 그들 신체적인 가해까지 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게 되어졌고, 복음의 말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진리의 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들은 그 말씀의 무지함으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혜를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판단의 기준,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신념은 언제든지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거는 진리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죠. 언젠간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진리 아니겠어요? 10년 전에 맞다고 했던 것들이 10년 뒤에 와서 보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전에 만들었던 법이 지금 와서 또 개정이 되고 막 바뀐단 말이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구약시대나 창세기나 계시록까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에 걸어갈 길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던 부류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51절 말씀 같습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걸어갈 수 있는 참다한 길이구나. 그것이 딱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다 믿고,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 일시적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충만이 아니라 뭐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서 늘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떠했을 때 이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에게까지 기쁨이 넘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려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랬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잠을 깨울 수 있는 공통어가 아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잘 받아지십니까? 말씀을 들으니 기뻐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것을 배척하고 막 꼬치꼬치 캐묻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사도가 이쪽 부류하고 이쪽 부류하고 뭐 따로따로 모여서 설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동시에 모여져 있을 때 그가 바울사도가 한 얘기는 뭐 자기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구원자,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로 해서 죄에 놓여 살던 그들에게 참된 그 죄의 자유함을 얻고 진정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 막 기쁨이 막 샘솟아 넘치는 거예요. 물론 이 기쁨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제자들에게는 이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 그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먼저 깨닫게 되어지죠.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서다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죠? 이곳에 이를 수도 없었던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죠? 바울의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지역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생면 부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었다는 것,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 조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져서 바울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바울을 잘 알다시피 당시에 전도 여행을 갈 때도 육체적인 지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이곳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그에서도 힘써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뭐 바울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자기 편을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세력이나 힘을 얻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바울사도의 헌신적인 노력이 분명히 있는 것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는가? 사람들이 머물고 간 자리에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 자리에 분명히 남게 돼요. 흔적이 남게 되어진단 말이죠.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그들 삶 가운데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없었더라면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쁨 없이, 성령 충만 없이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이 제자들도 이 기쁨이라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에 그렇다는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도 늘 기쁨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머물렀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여전히 기쁨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도 기쁨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더 좋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늘 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행복해지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은 행복이거든요. 쉽게 성경에서 복은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끝에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쁨이 샘솟듯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근심 걱정의 모습으로 불평 불만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더해지면 그 근심 걱정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불평 불만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기대감과 소망함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분명히 발자취를 남기고 갈 때 어느 곳을 들리거나 그것을 방문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에 남겨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 특히는 이제 일주일 동안 살면은 가정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사람들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항상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이 항상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기뻐야 기쁨이 가득해야 그 기쁨이 남겨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나 어떤 문제 집에 가서나 한숨만 푹푹 쉬고 1시간 동안 친구를 만났는데 한숨만 한 30분 쉬고 돌아와 보십시오. 그럼 그 친구도 여전히 한숨 쉬는 것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나? 근심 걱정이 있나? 뭐가 문제인가? 내가 한숨을 남겨주면 거기 한숨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집에 갈 일이 혹시 있으면 집에 가서 어머니 앞에서 한숨만 한 30분만 쉬다가 집에 와 보십시오. 그 어머니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한숨만 계속 딸이 아들이 뭔 문제겠나? 뭔 근심이 있나? 뭔 걱정이 있나? 근데 사람을 만나서 늘 기쁜 모습으로 그냥 아무 말 없는데 한 10분 동안만 막 웃고 왔다. 그럼 거기엔 기쁨이 남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다 그랬냐.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은혜의 모습이 충만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성령 충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어떤 무리에게는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어떤 무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어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49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이 기뻐하니까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을 때에 그죠? 내 마음속에 지금 기쁨으로 그 말씀이 받아진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시께서 주신 그 기쁨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 기쁨을 남겨주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남겨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